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세계선교 보고를 통해서 저희의 눈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4장 41절 말씀 같이 크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제자들처럼 조그마한 강풍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세력 앞에 쉽게 영향을 받고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사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오전에 제가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주는 후배 직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는 고령의 장인 어른 목욕을 시켜주고 또 혼자 된 고모 병원도 모시고 다니는 인간극장이나 나올 만한 훌륭한 분입니다. 50대 중반에 홀로 된 누나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의 명은 10년 전에 한국전력에 다니던 그의 명은 10년 전에 나주 혁신도시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마저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목요일 점심때는 제가 가끔 가는 노태백화점 후문 카페에 갑자기 차가 들이쳐 강주은행 6명의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다가 들이친 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건너던 지하들에게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서사슬도 끊고 발광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제안도 망연자실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을 잠재우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본 말씀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몰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파톤,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무리를 섬기느라 녹초가 된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었겠습니까? 퇴근하면 산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바이블 축제 섬기느라 고생했다고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해주려고 맛집으로 데려가시나 보다
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단톡방에는 예수님 멋쟁이 사랑해요 예수님 하며 카톡이 빗발쳤습니다. 제 아들은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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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집으로. 그들은 잔잔한 호숫가에 노를 저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집채만한 물살이 배를 때렸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내동이 쳤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은 이러다 삼겹살은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3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자리만 바뀌면은 이상하게 잠을 못 자는 버릇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선교해야 될 때는 또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제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 빗발치는 배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니 너무나 부럽습니다. 시편 127편 이 시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습니다. 강풍을 만난 어부치신 이 제자들은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강풍과 싸웠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양동이로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들은 고물에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고 잠이 오세요? 새 번역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우리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삼겹살 사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 동네에도 많은데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런 동변을 당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가자 했으니 일어나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깨웠을 것입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제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쳐 날뛰는 강풍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미친 개가 사육사의 말 한마디에 순한 양처럼 변하듯 미쳐 날뛰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고 없이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인생 항로에는 강풍이 불어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강풍은 예고 없이 어떤 때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아까 서두에 말씀한 그런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이 될 수 있고 또 잘 자라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풍같이 보일지라도 나에게 당하는 것은 모두 다 큰 강풍처럼 보입니다. 이번 학사 수양의 말씀 강사와 소강사들은 모두 다 수많은 강풍을 만난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주제 강의 말씀 강사로 세움받은 종로센터 최빌리 목자님은 들어가는 직장마다 이 부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40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만 또 구조조정을 당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신을 인도했던 30대 누나가 암에 걸려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임신한 둘째 아이가 기형아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빌리 목자님도 이 장애아 확률이 높다는 이 진단에 두려운 강풍 앞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자 부활 수양의 말씀 강사를 마다하지 않고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내주지 않자 사표를 내고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진단을 받은 산모들은 모두 다 합법적으로 이 낙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투쟁할 때 수양의 말씀을 전하고 나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목자님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라.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상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떼어버렸으면. 그 아이의 방구 냄새는 커피 향보다 더 향기롭다고 하였습니다. 최빌리 목자님의 얼굴을 보통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학사 수양에 참석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면장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고구마로 점심을 때울 때 저는 100% 쌀밥은 아니지만 7대3 쌀 7, 보리 3 이 쌀밥을 먹었습니다. 강풍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런 제게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만성간염이라는 생전 듣도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감기 사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직 발령을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던 술 친구, 운동 모든 것을 스톱시켰습니다. 이때 저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후배들을 나사빠진 사람이라고 무시하던 제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활 대신 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성간염에 걸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게 나타나 사망 권세를 잠잠케 주셨습니다. 내면의 두려움 대신 부활의 기쁨, 감격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만성간염도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항체가 생기고 낫게 되었습니다. 강풍을 잠잠케 쉰 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풍을 주지어 잠잠케 하신 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널뛰는 강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옆에 놓고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바보들아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놓고 조그마한 강풍, 이 바람이 불어도 벌벌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바보들아 하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는 이 정탐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다며 밤새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과 제수들을 태운 이 배가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때 어땠습니까? 벌벌 떨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수 신분이었지만 군인과 선장 및 배에 탄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감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받지 않고 모두 다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선교보고 때 양다니엘 선교사님은 18세부터 88세까지는 모두 다 양들을 섬기는 목자 인생을 살자고 고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 아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기 있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만 조금 아파도 네 중량 아닌가? 눈만 좀 아프면 이러다 실명되는 거 아닌가? 강풍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 떨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강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사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니다. 실제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은 이 홍해를 두 갈래로 나누시고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 배 한국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수백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아이언돔이 모두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풍을 이렇게 사전에 차단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강풍이 불도록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또 놀랬다고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온하고 배부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순풍만 불었다면 제 아들은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자기들끼리 논이라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놔두고 내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삼겹살 먹고 계산할 때 아마 찾았을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하고 이렇게. 그러나 강풍이 일고 죽을 것 같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하고 찾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잊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강풍 훈련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제 아들을 깊이 뼛속 깊이 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크고 작은 강풍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풍은 나이에 비례해서 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더 많이 와, 이상하게. 손자될 것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풍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강풍을 파도 삼아 즐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배에 함께 타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제 아들은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가? 오늘 제 아들의 간이 여러 번 공할만 해졌습니다. 그가 누구이? Who is this? 누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강풍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겠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때 거라사 지방에 누가 예수님을 영접 나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왔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최고로 세련된 그런 최고급 호텔 매니저가 나와도 부족한데 이런 망나니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무덤사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무덤사에서 자해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추적 60분을 봤습니다. 소추 중독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소추는 이 먹방이라든가 춤, 이 아재 개그 같은 그런 소재로 만든 짧은 이 영상입니다. 15초, 30초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한 정신과의사는 이런 소추가 폭력적인 게임이나 음란물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저 시골 이렇게 할아버지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합성 마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물리치료사가 이 영상을 근무 시간에 계속 이게 중독되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 핫백을 딱 해놓고 뜨거운데 좀 갈아주라고 해도 못 듣고 계속 보고 있다가 제대로 근무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 쇼츠 영상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재미있고 또 너무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홀딱 밤을 새기가 쉽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친구도 본문에 나온 친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밤새 보다가
수업을 빼먹고 어쩌다가 하면 또 졸고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런 글을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뭔가 이 문제 있는 글을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도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오은영 박사에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가 피곤하다고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이 원인이라고 하자 부모까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또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점점 폭력적이 되고 그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버리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은 사단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리합니다. 사단은 영리하여 우리에게 요즘 이 음란물, 폭력물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건전하게 보이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꼭 커피에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보다가 2-3시간 또 5시간 이렇게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유튜브 보는 통계에 보면은 보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 1시간 반을 보통 사람이 보고 10대의 학생들 중에는 5시간 이상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죠.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커피 먹다 보면 자주 먹다 보면 중독에 빠지듯이 빠지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가다 분비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심장 박동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면 나중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잡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마귀의 세력이었습니다. 더러운 이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또 영적 세계를 알아봅니다. 영적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귀신은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깊이 예수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께 잘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뒷걸음치도록 우리를 잡아당기는 게 귀신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보자 예수님은 즉시 그를 명하시는 마귀를 빼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뒷걸음질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추방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이 벌벌 떨며 제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고분고분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내전으로서 이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단은 6,000명의 군대로 되어 있다고. 6,000명의 군대가 그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 안일, 교만, 절망, 두려움, 폭력, 살인감정, 자살, 충동, 우울증 너무나 많으신 이 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처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이 제약된 세력들, 그런 이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암 진단 장비인 펩시티 앞에 암세포가 잘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우리의 제약된 세력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된 게 우리의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늘 영혼이 아프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서 진단을 받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죄를 잡아가면 미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한 자신의 남편 문제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수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앞에 나와 늘 말씀 앞에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또 드러내고 치료받는 깨끗게 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이 마침 그때 산책 나온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갑자기 귀신의 떼들이 이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일제히 바다로 이 비탈을 내달라 투신을 했습니다. 멀쩡한 돼지만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돼지 가격을 한 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더니 6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 정도 돈은 능력 있고 엘리트들에게도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암덩어리 같은 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병든 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아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술에 취해서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방황하던 항현우 형제가 단정하고 온전한 정식으로 오늘 예배 와서 드리듯 그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회복시킨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떠나주시라고 우리 동네에서 가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계시다가는 돼지가 다 죽게 생겼다.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여 민생이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뒤로 하며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어주기를 또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는가를 네 가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동네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 악을 행하던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캐나다 스카보로 선교사로 계신 폴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 밤이면 술집을 배회하던 데서
캐나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상포의 가난한 농부의 큰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큰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생들은 모두 다 초등학교만 보냈습니다. 손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동생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산포 극장에 이 간판, 저 간판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간판을 그리는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면은 시내에 이렇게 가서 술집에 가서 끼웃끼웃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복장이 이렇게 놀게 된 복장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포즈가. 1980년 여름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는 모임인지 알고 따라가서 계속 냇가에 가서 수영만 하고 밥 먹을 때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자신을 초청한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자 체면상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생에 센 센수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펩시트처럼 자신의 내면의 죄를 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어서 2시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이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정욕과 흠의 세력이 떠났습니다. 단정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술집 대신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 캐나다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사람들은 옛날 80년대니까요. 영어를 자기 이름을 영어로도 쓸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캐나다 최고의 명문대에 가서 수학을 전공해서 수학교사가 되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양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 양식 집필자가 되었습니다. 삼류 영화 간판을 그리던 분이 아까 그 화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백화점 그 뉴욕에 있는 백화점에 이분이 그린 그림이 그 디자인되어 있답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도 이렇게 있고 여러 군데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들인 자라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멋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자요 선교사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강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강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우리를 더러운 귀신에 소리지르며 자아가는 어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강풍에 두려워 떨며 귀신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내게 임한 이 큰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봄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들을 초청하여 이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